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서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노총각이요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노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쁜 여자를 주면 제가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제가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을 피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흘렸어요. 3년 후에 어느 날 그 노총각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그 총각이 이제는 배를 타고요 밖에 나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배가 금방 파손돼서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서웠던 나 혼자도 아니고 한 1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죽이겠냐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네, 이놈아, 내가 100명을 모이라고 3년 동안 참았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죽었답니다. 같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건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하나님 싫어하시고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이 결혼도 해주고 예쁜 여자와, 그런데 또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해 주긴다며. 그랬더니 결혼한 다음에 바람도 피고 마음대로 살다가 끝내는 자기가 똑같은 사람 100명이 배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거짓말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향하여 참고 인내하시다가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창세기 몇 장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장이 몇 장이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뭐예요? 네 가지 사건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12장에 누구를 불러요?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그 중에 아브라함을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였죠? 땅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있어야 돼. 자식이. 많은 자식을, 별보다 머리말보다 더 많은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을 주신다. 땅을 주셨죠? 오늘 지금 보니 본문에 약속의 땅을 주셨다. 예수님 오시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 산다고 약속하시면 우리가 살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되시. 그렇죠.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주권을 모든 것에 주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거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저물주시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요, 뭐였어요? 너로 인하여 많은 족속들이,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주시면서 그것도 누가 믿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만 믿습니다. 아무나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가 세상에 평만했습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가 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줘요. 그게 일반 은혜라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택하신 놀라운 은혜, 그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막 그거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악한 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예수 못 나오게 하거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채영대를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무 중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어제 제가요 문자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내고 우리 어머니도 막 보내봐라 연락해봐라 해가지고 전화하면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자다가 피곤하면 오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문자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와가지고 일하는 도중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바로 가서 또 일해야 된다고 가시고 또 수요일날 나온다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젊으신 분들은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려도 돼요. 관계없고. 그런데 지금 오시면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오전 예배 그대로 하고 오후 예배 식상생활 하신 분들은 오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려고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혹시나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해가 안 됐다 오전에 그러면 오후 저녁 때 나오면 좋죠. 자,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은 늘 때 반갑게 해주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말씀 시간에 돌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잘 들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누가 지도자였어요? 모세. 지금은 이제 누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세대 교체를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다 바꿔요. 왜요? 예를 들어서 묵은 때대로 막 옛날 97호로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떠나 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살면 다 바꿔버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뀌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퍼뜨리고 사느냐 아니면 진짜로 믿음으로 사느냐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는 작업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멀리하게 되고 계속 추방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난 너 싫어 죄. 난 죄는 사랑할 수 없어.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죄하고 함께 할 수 있어.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늘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은 지파별로 분배되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12지파 말고 그 지파들로 딱 나눠졌는데 예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땅을 가나안 땅 차지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땅을 기업을 안 받은 지파가 있어요. 누구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뭐예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집안데 그들은 땅을 기업을 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것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목회자가 선교사가 내 것 챙기고 내 덤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구걸하고 다닌다는 것은 비참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아의 성경은. 하나님 구약이나 보거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님 부르잖아요. 뭐라고요?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두 벌떡하고 갖지 마라. 두 벌 신발도 갖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너희들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 말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어때요? 창세기 구약과 신약을 모르면 꽝이에요. 신앙생활도 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해오는 목적이 뭐냐면 그거예요. 연결이 되잖아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도 연결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신앙생활은 다 버리는 겁니다. 뭘 버려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경을 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다른 사람은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목에 힘주고 뒤에 허리에다 손 딱 하면서 뭐예요? 쫙 차문도 널어줘야 다 일을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인데 그 하나님이 어땠을 제자들의 발을 잊힌 것처럼 섬기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섬기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말씀처럼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중에 네 번처럼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에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막 창피해서 못 다니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오직 네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네 지파는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뭐라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 성도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 것 네 것 따진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마음이 아파하겠죠. 우리랑 똑같네? 에이 교회가랑 똑같네? 근데 어때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엊그저께도 서집사님 이제 우리 천안의 할머니인데 거기 아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다가 오면서 서집사님 들렸어요. 그리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지나치면 내 신앙 양심상 참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전화하면서 그분 다시 잊어버렸어요. 거기 요양원 이름을. 그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모여가고 그때 오셨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대. 그러면서 들려서 인사하고 심지어는 조금이라도 얘기를 뭐 있는 거 드시는데 다 챙겨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연세 좀 드셨어요.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목사님 이 요양은 잘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아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제가 그 생각을 줄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이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해주겠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거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어이구 프린터를 주시는 거예요. 갖고 가 쓰라고. 시사도 같이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읽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귀하게 보물있게 만드셨는데 그들이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끝에 얽매여서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에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인생을 사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맞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럴까요? 청년들 써먹성하지 않게 다 오고 또 이렇게 늦게 하지만 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아유, 저는 예배드리기 전까지 11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요? 아유, 오셔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예? 그분이 오시는 대부분 11시쯤까지 오면서 감사하겠다 하고 문자가 보냈는데 딱 기다리면 시간 때우고 막 영상 보여주면 그 시간을 맞추고 찬양했어요.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리자 여기까지 대고 드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왔는데 감사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프신데 조금 이렇게 시간 바로 와서 조금 찬양하고 바로 예배드리면 그런 생각을 제가 했지만은 또 한 영혼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시간 되면 정확하게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고 바로 시작할 때 와서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기도문으로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없으면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야. 한 달, 100년, 100년 평생 먹고 살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들 믿음이 이렇게 즐겁죠. 아니 오늘 당장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은행이 장 디모데전서 2장 6장 7절이냐 8절 읽어보라. 8절.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그것을 만족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역과 한국에 막 일어나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새로운 소유를 유지하는데 위협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 짐승 한 마리부터 모든 거 다 죽이라 했잖아요. 살아있는 거.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나 이런 거 재물까지 갖고 가져오지 말란 거야. 근데 어때요? 핑계대면서 좋은 거 있으니까 가져온 거야. 세상 것.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기 거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혼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승리하지 못하겠잖아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했잖아요. 몸이라 했잖아요. 구약예배 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손가락이 썩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가가마 그래야 안 썩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할 때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용서를 하지만 계속 나쁜 짓 한다면 잘라야 돼요.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는데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들과 손잡고 둘이 어떻습니까? 좋다고 막 나의 일대니까 쫓아다니고 막 그런다면 그 사람 이미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욕심을 완전히 제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디모데후서 6장 8절, 9절, 10절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이웃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다 성경에 드러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일인 지도 그 체체에서 이제는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바로 사사들이 백성들의 일상세에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그걸 발휘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4장 9절부터 거듭합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센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건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요 막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나서 드러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뜻이 잘못됐구나. 내 뜻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처에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합시다.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또 노아 홍수법부터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노아를 통해서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세요 하는데 방주로 들어오세요 하는데 안 들어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죄에 벗어나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얘도 안 들어. 죄가 좋다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돼요? 멸망. 돈 사랑해요. 명예 권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안식이 없다는 것을 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에 안식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 내 노력, 내 뭘로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목회도 그렇다니까요. 성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거해서 하면요 와 즐거워요. 예배도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 쪽에 날이 센 그런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형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다 알아내요.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43절 시작.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나서 구원받고 그 순간부터 낙원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사 받고 세상에서 죄는 죽었기 때문에 자유함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를 덧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자유함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뭐예요? 천국이야. 집에도 천국, 교회에서도 천국, 직장생활에서 천국. 그게 뭡니다, 여러분들. 나 편한데 막 직장생활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유머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좀 나이 이기로 해서 예쁜 여자 만나고, 나이 이기로 해서 막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때요? 감사가 기쁘죠. 그 목회도 기쁘다니까 여러분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뻐요 여러분들. 응?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옛날에 20, 30명씩 넘게 넘었다면서요. 숫자 많을 때만 기쁘고 적을 때만 안 기쁩니까? 아니다는 거 성경은. 심지어는 헌금 많이 들어오면 기쁘고 성금죄까지 들어오면 안 기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니까 진짜 감사해요 저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목회가 감사해요. 저는 부족하니까요. 정말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보라고 연구하라고 말씀도 가르치라고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말씀도 안 사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좀 따라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챙기려고 하니까 부모님의 유산을 막 가지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또 부모는 그 유산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편애하거든. 어떤 자식만 주고 어떤 자식 안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 다. 그런데 성경대로 이야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고 도와주고 조금씩 있으면 다 공평한 나눠주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어지면요 인생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떤 분이 어떤 부모가 유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식이요. 그렇게도 평상시에 연락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막 유산 탐나가지고 엄마한테 안 하는 거 다 하는 거야.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면 그곳이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병기들든 안 되든 간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